찬송가 29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6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임내 찬양으로 이 626장을 찬양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음은지로 돌아가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사오리까? 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으로 4장과 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문 제36번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의 얼굴
이재복 장로님께서 대표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김여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운 여름날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곡식은 여물어 가고 꽃가나무들은 탐스런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의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말씀은 흥황합니다. 과거 로마의 탄압이 있던 때 수많은 믿는 자들이 목숨을 잃는 비인간적인 환란을 겪었음에도 복음은 전파되었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환경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복음의 전파를 위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급작스런 사망으로 가족과의 이별을 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환란의 시대에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꼭 감염이 되었더라도 속히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전파를 위해 나아가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의 끝을 알면서도 로마로 나아간 바울과 같이 일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과 그 가족에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치유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환란의 시대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경험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 모든 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거나 육신이 약하여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랫동안의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 능력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시기를 이겨낸 요셉과 같이 나라의 미래를 굳건하게 성장시키는 지식과 명철이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으로 찬양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경배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하나 얻은 것이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찾았다 하나 찾은 것이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허무하고 헛된 것만 따랐을 뿐 아니라 또 영원하고 생명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게 하시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게 하시며,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눈을 부릅뜨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좇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하며, 또 이 땅에서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는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웃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 교회사랑 비전시아 등금, 감사의 사연을 적어 봉헌하는 헌금, 성경금과 건축헌금, 또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리는 주일헌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 두 손 들어 복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띠띠워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창고, 경영하는 산업,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충만한 결실들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로 충실한 신앙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향력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움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9장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후반부 신앙생활의 초점인 전도축제 앞둔 오늘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하라는 그 소리만 좀 안 하면 좋겠다고.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토록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이 전도하는 일에 몸부림치며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도가 교회의 하나의 그 사역이라기보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이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에 힘써야 되죠. 물론 우리가 교회의 그 5대 사역, 예배와 교제, 또 훈련과 봉사 섬김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도인데요. 만약 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또 힘들다고 해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목적을 상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만약 이 새롭게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은 성도 수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자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수가 새롭게 구원받는 성도 수가 없으면은 마치 그 교회는 이렇게 고인물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도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손주 손녀들을 둔 그런 부모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손주 손녀를 처음 얻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새로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끼리만의 교회가 되고 이렇게 고여있는 물처럼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침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전도 축제만이 아니라 항상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종종 구역장 1일 영성 세미나 수련회 가면은 그 21세기 목회 연구소 김두현 소장님이 따라하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리고 전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3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전략을 가지고 계셨어요. 첫 번째 전도 타겟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이었는데 한 도시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회당이나 또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집중해서 전도하셨습니다. 또 도시가 아닌 마을에서는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한 산이나 혹은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였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도시 전도를 계획하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 도시가 전략적이고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가 예루살렘. 이 바운드를 계속 넓혀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전도는 계획적이었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넓혀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렇게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도시 전도를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찬란한 도시 문명을 꽃피운 그 고린도에 세운 교회. 물론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수도 아테네와 아주 접근해 있는 경제적 이런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다시 모여서 마치 신흥도시처럼 새롭고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생활 수준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참 자부심도 강했던 것이죠. 바로 그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도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중심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바로 이런 도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몸부림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도시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이 도시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전도운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예 이 도시 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전도하기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성도님들이 예배 모임조차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36년, 137년 이렇게 되어가는데요. 복음이 들어온 지 1세기 조금 지난 그런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통감을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와 사탄의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일어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멈추고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비단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혼란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끝이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되고 뒤돌아서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세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전도에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대도 모르고 그 시대 문화도 모르고 세상의 흐름도 우리가 모른다면은 아주 효율적인 이런 지혜로운 전도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극도로 자기 사람 중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과 다 관계를 다 단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극심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더
더 나쁜 쪽으로 점점 더 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모습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현대인들의 심령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혼미하게 하는 이 악의 영들에 의해서 이 다 세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막화되어 가고 있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 지성, 이성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절대적 가치, 절대자의 가치 이런 것들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 사람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한 문장으로 이 시대를 요약하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신경 안 쓴다. 하나님 없는 바벨탑만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사회를, 그 바벨탑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회,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이렇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더 죄악된 상태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최후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되고 말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날들이 임박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처럼 멸망인데, 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뭔가?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세히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 바라보세요. 이 미쳐 돌아가요. 미쳐 돌아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멸망으로 타락한 치닫는 이 문화, 그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빠져들기 전에 그들을 구출해야 되겠죠. 그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세요. 모든 분야, 뭐 생활 양식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뭐 결혼관이라 하여튼 모든 분야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사람들, 우리는 참 정말 어떤 면에서 촉박해요. 급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을 그 멸망의 늪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 오라고 외치는 우리의 그 외치는 소리에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동하고 싶어요.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그게 건물 화려하다, 성도수가 많다,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의 삶 때문에 그들이 감동하는 것이에요. 그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섬김, 거기에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필요하겠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깊은 관계 중심 전도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실천하는, 즉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항상 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게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신앙이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는 가문 전체를 복음화하는. 참 부끄럽게도 저희 집안이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철저하게 이 불교 집안이었었어요. 저희가 우리 가정이 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가 우리 집안 전체에서 두 번째 집안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던 사촌 한 분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형수가 이제 마지막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전체 가문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한 40-50년 넘어 걸렸어요. 우리가 내 가족이든지 배우자든지 뭐 자녀든지 부모님이시든지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처럼 전략을 가지고 이 도시와 마을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도하려면은 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가운데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은 누구나 다 모든 성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도 그 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냉담하거나 또 혹은 또 증오하는 이런 마음들은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도시니까 사람들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고린도 같은 그런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 마치 요즘 저 강남 사람들이 생활 수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이 높은 것처럼,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목자 없는 양이라 그러면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어느 정도 뭐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목축업이 주업이 되어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바로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없는 양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고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저녁이면 우리 안에 넣어서 보호해 주는, 그래서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이 방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아무로 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환경이 부유하고 할지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그렇다면 하나님은 즉시로 그냥 불을 내리든지 소돔 고모라 성체를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도하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한 도시에 있으면은 그 도시는 도시 전체가 복음화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 평양 거리는 주일이 되면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 그 도시는 도시 복음화가,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그 교회를 그런 새 가족들로, 구원받는 성도들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아무 걱정 없는 것 같고 부유하고 늘 행복한 것 같지만은 사실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인생이기에 마음이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고. 왜요? 어디가 길인지 뭐가 진리인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다 주는 줄 알고 세상의 코를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 참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정말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도시 안에 주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오늘 보면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과 열정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세상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바라보았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자 하는 목적도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열정이 확 불타올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열정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차서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처럼 전도하려면은 예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자체가 전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심을 확신하게 되면은 전도에 대한 확신이 생길 뿐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 심지어는 환난과 박해조차도 넉넉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자꾸 부담이 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 확신이 충만한 성도는 특징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얻는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이 복음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서서히 안주하게 되고 침몰하는 교회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확신 부족입니다. 전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또 무능력하고 무관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이유 하나가 있다면은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약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약만 먹으면 다 고침을 받아요.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잖아요? 이걸 드셔보자. 반드시 당신은 나을 거라.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라 그렇게 지칭했죠. 우리 예수님도 보면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전도자를 뭐라고 지칭했는가 하면 추수하는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꾼이 적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전하는 이런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시 안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근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추수 일꾼이 적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초대교회는 지금과 반대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말해요.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위축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인 28장 31절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이 사도행전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열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일꾼답게 일을 하면은 늘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렇지 않고 일꾼이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하면은 그것을 보고 있는 주인도 그렇고 일을 하는 일꾼도 서로가 피곤하고 곤욕스러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교회 세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세요. 결국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달성하는 이 복음 전도도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본질적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그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최대의 약점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함이라는 것. 그게 극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또 열정을 가지고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전부가 자기 자신을 이긴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면은 늘 두려움, 염려, 의심, 걱정, 그게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의 고백은 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그게 바로 전도자라고 보십니다. 하늘의 미리,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맺은 희생의 대가가 바로 열매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내가 희생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몇몇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공 추구하는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냥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사람들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희진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삶을 닮아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전도는 언제나 사람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은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 크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여 나의 욕망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참으시고 또 다시 연단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추수 일꾼으로 살도록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세상이 노아 홍수 시대처럼 그렇게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세워가고 있나이다. 이런 죄악의 바벨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세상을 향해
그들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뿐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복음화해가는 그런 영혼의 추수꾼들로 일꾼들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이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천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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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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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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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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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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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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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9월은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 집중 대상자 2명씩 선정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모입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한 달 더 연장했기 때문에요. 10월 3일 첫 주일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일부 이제 현장에서 또 나머지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고자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심장과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는 이 세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들을 멈추게 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연한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발탁고 교회 위에 또 지금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몇일로? 예.